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우리가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이 관계 중심 전도, 오스카 탐슨 박사가 쓴, 그리고 우리나라에 쓴 생명의 말씀사에서 번역된 관계 중심 전도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리즈를 통해서 두 가지를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중심적인 관계를 배우기 원합니다. 사실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책에도 가장 중요한 단어는 관계라는 단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사랑이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 관계라는 철로가 있어야 사랑이라는 기차가 달릴 수 있다. 오스카 탐슨 박사도 말하죠. 사실 실제로 우리가 관계가 올바로 되어야 가정도 원만하고요, 회사도 원만하고요, 사회도 원만하고요, 국가도 원만합니다. 또 관계가 올바로 되어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풍성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올바로 되어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흐를 수 있습니다. 사실 관계가 올바로 되지 않고 올바로 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관계가 중요한데 우리나라에는 관계가 정말 심각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관계를 배우기 원하고요, 더 나아가 우리의 관계를 통한 복음 전파, 관계 중심 전도를 배우기 원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관계 중심 전도의 단계를 7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바로잡기.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돼야 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 나와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로 돼야 한다. 이것을 이미 살펴봤고, 두 번째 단계는 뭐냐? 두 번째 단계는 조사입니다. 혹은 설문이라고 책에는 번역하고 있는데요, 조사.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하는 것입니다.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 네 번째는 다리 놓기, 다섯 번째는 사랑의 표현, 여섯 번째는 제자 삼기, 일곱 번째는 다시 시작하기.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번째 단계인 설문 혹은 조사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저자는 이 관계를 7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호수에다가, 잔잔한 호수에다가 돌을 딱 던지면 이렇게 동심원이 점점 퍼져가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가장 가운데는 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올바로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원 2, 동심원 2를 짙게 가죠. 3을 친척, 저기 나옵니다. 4는 친구, 5는 직장 동료나 이웃, 6은 지인, 이제 점점 이렇게 가까운 데서 먼 데까지, 7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보내시는 X라는 사람. 이렇게 7으로 나눠서 이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우리의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사역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겨야 할 소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되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는 지형적인 것도 되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이 관계 동심원 안에 있는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런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그 두 번째 이제 조사에 대해서 혹은 설문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1. 첫 번째, 조사가 왜 필요한가, 혹은 설문이 왜 필요한가. 이 오스카 탐슨 박사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분의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왜 꼭 설문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종이에 적어두지 않으면 필요한 내용을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틀이 있어야 한다. 무엇이든 살아 움직이는 역동성을 갖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다. 우리는 설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전까지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다른 누구의 원에도 포함되지 않을 그들을 나의 원에 포함시키게 된다. 그 앞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책 155쪽에 오랜 세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어도 잃어버린 이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오랜 세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어도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그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혹시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신앙은 이제 심각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 신앙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보내신 사람들, 우리의 영향권 안에 놓으신 사람들에 대해 굳이 생각해 보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설문을 통해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사람들을 파악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필요한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그 안에 모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조사가 필요합니다. 조사가 필요합니다. 한번 오스카 탐슨 목사님하고 친한 목사님이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관계의 동심원에 대해서 소개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고 그들 위해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성도들이 각자 자기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한 달 만에 60명의 신자가 더해졌답니다. 이 말은요, 60명 교회 성장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60명이 한 달 내에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 더해서 양육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엄청난 일이죠. 포도나무 교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설교대로 이제 돌아가셔서 조사를 시작하고 지금까지도 설교를 계속 들으셨으니까 그리고 그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하면 이처럼 설문 작성은 정말 중요하다. 반드시 설문을 작성하라. 그러니까 조사 이 표를 작성하라 그 말이죠. 설문은 건물을 세우는 골격과도 같다. 그러니까 이 골격이 있어야 건물을 지을 수 있잖아요. 조사가 먼저 되어야 관계 중심 전도가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조사할 때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되 그 동심원 안에 있는 불신자들만 조사한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 안에 기록해야 합니다. 왜? 그들도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을 섬김으로 우리는 불신자를 섬기는 것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이 저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문을 작성할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뿐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관계의 원에는 이미 구원받은 이들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관계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기를 바란다. 그들에게도 필요가 있다. 그들에게도 상처가 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잃어버린 세상을 사랑하는 법을 연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책에는 제프라는 신학생의 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스카 탐슨 박사님이 사우스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에서 전도학 교수였으니까 그 당시 그 교수님에게 배우던 제프라는 신학생의 예입니다. 이제 학교에서 이제 전도학 시간에 이러한 것을 나누고 이제 학생들도 이걸 이제 조사하도록 한 거죠. 그랬더니 제프라는 학생이 교수님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자기에게는 미국에서 히피 운동이 한참 일어날 때 그때 1960년대 말에 집을 나간 형이 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형이 집을 나간 뒤로 전혀 연락이 없어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그 형 때문에 너무나 마음을 아파했죠. 생사조차 알 길이 없는. 그러면 제프는 심지어 생사를 알고 싶지도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런 형이 있는데 이런 형을 관계의 동심은 이가 직계가족이거든요. 거기서 빼도 되느냐고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탐슨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요, 제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형을 제프의 원안에 두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형의 이름으로 설문을 작성하세요. 형을 위해 중보하세요. 형에 대한 본인의 태도를 바로잡으세요. 이 설교가 시리즈로 되거든요. 지난주에 바로 이 부분 살펴봤잖아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잡으라. 근데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져야 이 관계를 통해 사랑이 흐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 번 나오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잡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 다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거죠. 이분들 정확하게 그걸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쉽게 예를 들면 부모가 자기에게 속을 썩이는 자녀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를 말할 때 올바르지 못한 말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뭐부터 바꿔야 하냐면 마음의 자세부터 바꿔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지적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프는 형과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조건을 받아들인 후, 반복적으로 나옵니다마는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조건으로만 올바른 관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조건으로 관계를 받아들인 후 부담이 된 거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을 위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형을 위해. 몇 달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프는 신실함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그 형이 그 학교가 있는 그리고 그래서 제프가 그곳에서 그 도시에서 공부하고 있던 그 포트 워스를 방문한 겁니다. 그리고 연락이 온 겁니다. 오스카 탐슨 박사가요, 미국 사람들은 밤 10시 이후엔 전화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지만 새벽 2시 반에 전화가 왔더랍니다. 그러면서 탐슨 박사님 혹시 주무시나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웃으며 대답했답니다. 그랬더니 저 제프예요. 지금 바로 방금 형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렇게 전화가 왔더랍니다. 그래서 형이 내일 방문한대요. 내일 전도학 그 시간에 형과 함께 교수님 뵈러 갈 수 있게 됐어요. 근데 마침 오스카 탐슨 박사가 그 다음날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할 수 있는가를 강의할 예정이었죠. 그 사실 알려주었습니다. 그 다음날 그 제프의 형과 방문했고요. 그 강의를 듣고 오스카 탐슨 박사의 사무실에서 형은 그의 인생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조사하고 올바른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스카 탐슨 박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일러두고 싶은 말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바로잡으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환경을 움직이셔서 사람들을 우리의 관계의 동심원 안으로 보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다. 주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면 우리가 스스로 애쓸 때보다 더 많은 이들을 만나게 된다. 또한 성령의 열매가 주위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성령으로 채워짐을 경험하게 된다. 아멘.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매일 우리의 삶에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열매 맺도록 이 삶을 우리들이 더 반드시 배워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족보 흔들기. 이제 우리 족보를 따라서 조사하자 그 말입니다. 족보 흔들기. 이제 조사를 시작하는데요. 뭐부터 시작하느냐면 관계 동심은 E에 해당하는 것부터 이제 조사를 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것부터. 그럼 E가 거기가 뭐였죠 아까? 직계가족입니다. 직계가족.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은 미국식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 살고 있는 가족만 해당한다고 이렇게 썼는데요. 저는 한국식으로 우리가 하면 훨씬 더 좀 이해하기가 좋겠다 싶어서 우리가 이 직계 가족에 있어서 한국식으로 이 부분을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이 동심원 E에는 누가 해당하느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부모와 한 집에 살고 있는 형제가 포함됩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모와 한 집에 살고 있는 형제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럼 결혼한 사람의 경우에는 여기에 뭐가 포함되느냐면 누가 포함되느냐? 부모와 그 전에 남편과 아내와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자녀들의 자녀인 손자 손녀도
그들이 아직 결혼하지 않았으면 여기다 포함시키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적인 사고에서. 그럼 저의 경우에는 이 관계 동심은 이에는 누가 포함되느냐 하면 우리 어머니와, 물론 제 아내와, 우리 어머니와 새 아들과 새 며느리와 그 다음에 2명의 손자 손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관계 동심은 이입니다. 관계 동심은 이에 포함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나온 말입니다. 반복적으로 나온 말입니다.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이겁니다. 그 오스카 탐슨 박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당신이 직계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있다면 아프가니스탄은 잊어라. 우리는 땅끝에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내 가족의 필요는 채워주지 못한다. 이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내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하지 않는다면 내 전도는 위선일 뿐이다. 어쩌면 우리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왜요?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사랑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서 실질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가정 밖에서도 결코 그것을 채울 수 없다. 그게 도대체 전도랑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라고 묻고 싶은가? 상관이 너무 많다.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 맺는 법을 배우라고 주신 교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 동심은 이 있는 직계 가족을 조사하고 제일 먼저 그들을 사랑하는 것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조사하십시오.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 앞에서도 이렇게 나왔었던 얘기인데 다시 한번 오스카 탐슨 박사도 관계를 배우는 교실로서의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관계를 배우는 교실로서의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가정 배움의 장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님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학생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어떨 때는 이런 학생들도 온다는 거죠. 교수님,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했습니다. 대학교 때도 공부를 제대로 안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대학원 과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3개가 있어요. 법학, 의학, 신학은 모두가 대학원 과정에서 시작해요. 이 3가지는 미국에서는. 그래서 신학 대학원에 가려면 대학을 졸업해야 가요. 그런데 어떤 학생이 고등학교도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대학교도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신학을 왔는데 이제 사역을 하고 싶고 헬라어도 히브리어도 배워서 열심히 잘 성경도 이해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싶은데 워낙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토로하는 거죠. 그럴 때는 교수님이야 어떻게 하든 그들을 돕고 싶지만 기초가 안 됐으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관계를 기본적으로 배우는 곳이 가정인데 하나님이 가정을 관계를 위한 학교로 세우셔서 그곳에서 관계를 배우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거기에서 기본적인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이제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관계의 동심을 조사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경찰과 문제가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수시로 경찰서에 불려다니고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자기 자신과도 문제가 있고 하나님과도 문제가 있고 부모와도 마찰을 빚고 선생님들과도 마찰을 빚고 모든 사람들과 갈등을 빚는다는 거죠. 왜? 가정에서 올바른 관계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에서 올바른 관계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담순 박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일한 원칙이 관계에도 적용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관계의 도구 사용법을 가정에서 배우지 못하면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린다. 가정을 관계 쌓기의 기초의 장으로 활용하지 못하면 그것은 곧 도구를 상실해 버린 것과 같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뒤처진 시간을 따라잡고 새롭게 배울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좋은 기회는 지나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부모님들 계신데 여러분 잘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가장 잘 가르쳐야 할 부분이 바로 이 관계의 부분입니다. 지금 새물결 기독학교가 올해 시작되어서 이제 한 학기가 거의 끝납니다. 선생님들이 수고 많이 하고 계시고요. 우리 또 학교 설립위원회에서도 수고 많이 하고 있고요. 처음 시작되어서 어떻게 시작돼야 되나 그랬는데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지만 부분적으로는 잘 자리를 잡고 또 귀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에게 뭐에만 관심을 두느냐면 성적에만 관심을 두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몇 점 더 맞는 거. 제가 미국에서 어느 세미나를 갔는데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다가 한 말 중에 저에게는 상당히 인상 깊게 와닿는 게 있었어요. 야, 잘하고 있구나 저분이. 또 주위에 그런 분들이 많죠. 올바로 하는 분들이. 자기는 자기 자녀들을 매일 학교 보낼 때 축복해서 보내는데 두 가지를 당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뭘 당부해서 보내세요? 수학 시험 잘 보라고. 두 가지를 당부하는데 하나는 선생님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고요. 질서를 가르치는 거죠. 어려서부터. 그 다음에 친구들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거죠. 올바로 가르치는 거죠. 제 아내 책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써놨어요. 자, 우리 세 아이 다 결혼시켜서 지금 이제 가정들 다 꾸리고 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믿음 안에 잘 자라게 하시고 또 귀한 또 가정들을 이렇게 꾸려가게 하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 근데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가르칠 때 뭘 위주로 가르치는가를 써놨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관계 중심적인 올바른 삶을 배워가다 보니까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게 가르친 거죠. 부모님 말씀을 반드시 잘 듣도록 가르치는 것. 여기에는 시간과 정성과 관심을 들여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그 말이죠. 먼저 자녀들을. 그 다음에 정직한 말을 하도록 훈련하는 거고요. 성실하도록 훈련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생활 훈련에서는 자기를 자기가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 여기에 공부 1점이나 더 맞게 하는 건 한마디도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죠. 자기 역량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공부도 자세니까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예를 들면 애들이 자라다 보면 거짓말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짓말 한 게 드러나면 그날은 완전히 집안 분위기가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책상에 앉혀놓고 저도 같이 있으면서 어떤 식이냐면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입니다. 점수를 적게 받아왔다고 꾸짖은 적이 제 기억에도 제 아내의 기억에도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그런데 아까도 말한 대로 거짓말한 게 드러났다 그러면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라니까요.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이에요. 정직함을 가르치는 거죠. 얼마 전에 한 얘기인데 제가 보면 참 중요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못 들으면 혹시 뭐 많지는 않겠지만 덜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번에 미국으로 공부하러 간 우리 둘째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어떤 분들이 그 뭐 신학교 가냐 그러는데 신학교 갔으면 좋을 텐데 신학교 간 게 아니고요. 자기 전공인 석유공학 이번에 스탠포드에 박사과정 들어가게 돼서 갔습니다. 학교 잘 도착해서 기숙사 잘 들어갔고요. 예, 그런데 그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번은 수학여행 갔다 와서 코를 씩씩 불고 온 거예요. 제주도로 수학여행 갔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이 자기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2단 옆차기로 찼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죠. 애들은 기본적으로 정의감이 다 있잖아요. 다 애들은. 그때 일반적으로 반응하면 부모가 부안해동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애들을 2단 옆차기로 찰 수가 있어. 거기에다 학교 전화해가지고 교당 선생님 바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정확하게 올바로 행동하더라고요. 하나님 중심적인 관계를 배웠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넌 내일 네 친구들을 데리고 교무실로 선생님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아니 선생님이 우리를 2단 옆차기로 찾는데 우리가 왜 용서를 구해야 하느냐고 그러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오죽했으면 선생님이 2단 옆차기로 찾겠냐. 너희들이 잘하는데 선생님이 너희를 세워놓고 2단 옆차기로 찾겠냐. 맞는 얘기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또 아이들 옳은 얘기면 수긍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 친구들 다 설득해가지고요 교무실 일렬로 찾아가서 선생님한테 용서를 구했어요. 자기가 잘못한 걸 용서를 구하는 거죠. 상대방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게 우리가 배운 거잖아요. 지금은 애들이 다 커서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애들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혹시 여기 중고등학교 선생님 여기 학부모도 계실 것 같아서 우리는 선생님들을 꼭 찾아봤습니다. 조그만 선물이라도 가지고. 근데 학기 초나 학기 중에는 절대 안 갑니다. 학기를 꼭 마치고 갑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마치고 가면 그게 아무리 작은 선물이라도 뇌물은 전혀 되지 않잖아요. 다 끝났는데.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개척교회 하면서 어려울 때에도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가지고 선생님을 찾아가는데 학기 끝나고 갑니다. 다음 학년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일반적으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좀 성격이 좀 그런데 금년에 그 반에 있는 아이들은
공부 잘하는데도 성격이 올바른 애들이 많았다. 근데 그 고등학교 2학년 선생님이 3학년의 애들을 올려보내면서 우리 아이를 3학년 선생님 중에 자기가 보기에 가장 잘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묶어주면서 개별적으로 부탁한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기 전에 한 겁니다. 그 아이가 공부하고 나중에 학교 가는데요, 저는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2단 옆차기로 찼을 때, 아니요, 2단 옆차기로 찼을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반응했더라면 그의 인생의 앞길이 방향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관계가 축복입니다.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관계를 가정에서부터 배워야 합니다. 가정은 관계를 배우는 학교입니다. 한편으로 이해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올바른 관계로 양육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 자신들이 가정에서 올바른 관계를 못 배웠으니까요. 그 당시에는 먹고 살기 바빠서 먹는 것 자체가 생존 경쟁이어서 살아남기 위해 살다 보니까 제대로 관계를 배우지 못한,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올바른 관계를 가르치되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를 모르는, 자신이 배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런 부분에 신경 쓸 겨를도 없었는데 지금은 그 열매들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의 전 영역에.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되 가장 먼저 직계 가족부터 조사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관계를 잘 배울 수 있도록 어른이건 자녀건 하나님의 중적인 관계를 실천해 가야 합니다. 아멘. 여기 청년들 있는데요, 남자 여자,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얘기할 기회가 없어서, 그런데 얘기 나온 김에 간단히 하고 지나가면, 저는 청년들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배우자를 고를 때 누굴 고르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요즘 스펙을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좋지만 어리석은 일입니다. 스펙만 좋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올바르지 못하면 그 일생 평생 불행할 텐데 그걸 모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봅니다. 예쁘면 좋지만 결혼하고 조금만 지나도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을 텐데, 그거 보지 말고 사람됨을 보아야죠. 사람됨을 보아야 되는데 그 리스트를 하자면 한없이 길잖아요. 근데 몇 가지만을 보면 될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근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되 그걸 전제하고 하되 정직한 사람을 골라야 합니다. 하는 말에 신빙성이 있는 사람,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을 골라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재정적인 면에서 책임감 있는 사람을 골라야 합니다. 물질적인 개념이 올바로 되어 있는 사람을 골라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고르면요, 믿음 안에서 지금 돈 없을지라도요, 요즘 부부가 열심히 노력하면 먹고 사는 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돈이 좀 있을지 몰라도, 스펙이 좋을지 몰라도 이렇지 못한 사람을 만나면 거의 평생 불행할 것은 불보듯이 뻔합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양육해야 되고, 자녀들. 아멘. 이제 세 번째 원이 누구냐? 첫 번째 원이 뭐라고요? 자기고, 두 번째 원이
직계 가족. 세 번째 원이 친척입니다. 자, 친척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개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세 번째 동심원에 누가 포함되느냐면 직계 가족 외에 모든 친척이 포함됩니다. 이러면 내가 아직 결혼 안 했다면 아까 말한 형제는, 같은 집에 사는 형제는 직계 가족에 포함되지만요, 내가 결혼했으면 형제도 친척에 포함됩니다. 제 세 번째 원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원에. 그래서 직계 가족 외에 모든 친척이 포함되는데요, 결혼한 사람의 경우는 잘 들으십시오. 나의 모든 친척뿐만 아니라 내 아내의 모든 친척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친척뿐만 아니라 내 아내의 모든 친척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의 경우에는 형제들도 이 세 번째 원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원에, 두 번째 원이 아니고 세 번째 원에 포함됩니다. 이건 당연히 가족들을 멀리하라고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런 형제들보다 자녀를 당연히 부모는 같은 부모이지만 먼저 돌봐야 합니다. 당연히. 그리고 당연히 형제들도 소중히 여기죠. 그래서 여기에 세 번째 동심원에 포함됩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면 이 원에 들어가는 사람이 제일 많을 수 있습니다. 저도 한번 이 부분을 과거에 조사하다 보니까요, 이 세 번째 원에 해당하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거의 못하겠더라고요. 끝이 없어. 근데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이 저자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친척이라는 말이 워낙 포괄적이어서 한 명씩 적어 나가기 시작하면 이름이 끝도 없이 나온다. 친척들 중에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걸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 족보를 한번 뒤져보라.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당신과 피를 나눈, 혹은 당신의 배우자와 피를 나눈 사람이다. 그리고 그 관계 때문에 그들이 당신의 관계의 동심원 안에 들어오게 된다. 친척들의 이름을 적어보라. 그리고 그들에 대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라. 각 사람에 대해 설문을 작성하라. 핵심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이라. 어느 순간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하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이런 게 바로 삶이다.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아이고, 전 친척이 100명도 넘는다고요.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차라리 포기하겠다고 할지도 모르겠다. 어쩌면요, 여러분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적다 보면 100명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친척, 자기 아내 친척을 합해 놓으면. 물론 모든 친척을 위해 매일 기도할 수는 없다. 하지만 설문 양식이 작성된 친지들의 이름을 노트에 적어두라. 그리고 묵상 시간에 설문지를 쭉 넘겨보라. 조사표. 때로는 이름만이라도 읽어보라. 그러면서 한 좋은 예를 지금 이분이 듭니다. 여러분, 그 수잔나 웨슬리,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레, 수잔나 웨슬레는요 22년 동안 자녀를 19명 낳았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인구표 지금 읽어드렸잖아요. 그 뭐죠, 40대만 하더라도 80만 90만 한 해. 그런데 지금 0세부터 12세까지는요 40만 대예요. 인구가 반절 났습니다. 지금 18세 17세만 하더라도 20대 초반 60만 대거든요. 불과 몇 년 차이 안 나는데도 1세부터 12세까지는 40만 대라서 3분의 1이 날아갔어요. 국가적으로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요 우리나라 존립 자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가장 심각한 해결해야 할 문제 중에 하나 이 문제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는 우리가 존립이 달려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 애를 많이 낳으면요 복음하기 쉽습니다. 가정에서 올바로 탁 가르치면 수잔나 웨슬레처럼 하십시오. 그러려면 결혼을 빨리 해야 될 거요. 22년간 19명을 낳았습니다. 근데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을지 모르지만요 그 당시에 영국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하셨고요.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가 형제로서 귀한 동역한 사람들이었죠. 그 자녀들 중에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수잔나 웨슬레에게 물었답니다. 19명 중에 누구를 제일 사랑하느냐고. 짓궂은 질문이죠. 그랬더니 수잔나 웨슬레가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아주 지혜로운 답변이죠. 19명 중에 그 당시에 제일 아픈 사람을, 제일 아픈 아이를 제일 사랑합니다. 왜? 가장 아픈 아이가 가장 도움이 필요한, 관심이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관계의 동심은 산만하더라도요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100명이 넘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 시간에 필요하면 이름만을 훑어보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조사하는 이유가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 사람들 중에 문제가 있고 도움이 필요하고 필요가 있는 사람들부터 섬기면 되는 것이죠. 오스탐슨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친지들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어느 때 누구에게 필요가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이 책에 보면 또 다른 학생의 이해가 나와요. 신학생, 같이 공부하던 학생.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하나님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배운 대로 순종해 가다 보니까 이 학생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역사를 하시고 저 학생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하시고, 지금 얘들이 그 학생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딕이라는 학생인데 한 번은 문득 앨리스라는 이모가 생각이 났답니다. 몇 년 전, 그러니까 수년 전에 가족 모임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그래서 어머니께 편지를 썼답니다. 앨리스 이모님이 어디 사시는지, 기도 제목에 앨리스 이모를 적어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소 좀 알려줘 줄 수 있느냐고 어머님에게 편지를 썼답니다. 어머니는 앨리스 이모가 그 당시 82세였고 딕이 사는 곳에서 150km 정도 떨어진 양론에 계시다고 알려주면서 양론의 주소를 알려주었답니다. 어머니의 답장을 받은 딕은 앨리스 이모가 계신 양론으로 생신 축하 카드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조카의 소식을 들은 앨리스 이모는 너무나 기뻐했고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몇 주 후에 딕은 이모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와 함께 양론을 방문하겠다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방문해서 이모에게 아내를 소개하고 난 후에 세 사람은 편하게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앨리스 이모가 그러다가 묻습니다. 너는 요즘 무슨 일을 하니? 그랬더니 사역을 위해서 사우스웨스턴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무슨 공부를 하니?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기본적으로는 고유명사를 제외하고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관계라는 걸 배우고 있어요. 지금 우리 관계처럼 말입니다.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이모가 참 재밌구나, 좀 더 얘기해봐라 그랬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삶에서 가장 근본적인 필요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아는 거예요. 그렇게 나눴더니 그래, 그게 무슨 뜻이지? 계속 물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올바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올바로 할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스 이모는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딕을 바라보면서 이러더랍니다. 얘야, 오랫동안 교회는 다녔어도 한 번도 내가 말해준 것처럼 그렇게 한 적이 없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니? 라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인도했고, 이모는 무릎을 꿇고, 또 그 조카도 부부가 그 옆에 같이 무릎을 꿇고, 그날 이모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한 달 후에 그 이모는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싶진 않다. 하나님은 당신이 한 번에 한 걸음씩 움직이기를 원하신다. 하지만 시간을 아끼라. 하루하루를 사용하라. 온 일가 친척을 하루에 다 구원할 수는 없다. 앞으로 당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관계의 원에 있는 이들에게 다가갈 만큼의 시간이 주어져 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라.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와 힘 아래서 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 지체들이 그렇게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 일상에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지만 더 나타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 이 책 개인적 적용에 보면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간단히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 클로드 킹이라는 귀한 분이 오스카 탐슨 박사의 테이프들을 뚝 들으면서 전체를 요약해서 미국 미남 침례교단 출판사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뒤쪽에는 아마 클로드 킹 목사님이 정리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설문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준비하라. 그러니까 설문지를 만들라는 거죠. 그러면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는 노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저 건물에 가운데 가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종력전도. 여기 도표까지 다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관계의 동심원 해가지고요. 여기가 1, 2, 3, 4 여기 1에 해당하는지 2에 해당하는지 원 3에 해당하는 쓰게 되어 있고요.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구입하셔도 되고요. 이게 원판에 있을 때라 지금 중보판에 나온 거 약간 내용은 다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사셔서 사용하시면 우리가 중보판 뒤에 그에서 양식이 새로 나올 때 구입하신 분들은 그냥 드릴게요. 속지는. 그래서 조사하시기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아니면 이런 바인더를 사셔가지고 이 책의 제일 뒤에 보면요, 설문조사 양식이 있습니다. 이거 앞뒤로 복사해가지고 구멍 뚫어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편리하게 어찌됐든 간에 조사하십시오. 또 한 가지 방법은 좋은 게 요즘 컴퓨터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엑셀이나 그 외 워드 프로그램으로 거기다 조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하시죠. 저보다 훨씬 여러분 잘하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카드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도서관에 가면 카드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가능하면 원 2에 해당하는 사람은 2에 해당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모으면 좋을 겁니다. 원 3에 해당하는 사람은 3에 해당하는 사람까지. 그래서 포도나무께서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매일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원 1부터 7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원에 해당하는 걸 기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일이면 1이면 자기에 대한 걸 집중적으로 기도한다면, 월요일이면 원 2 가족들의 집중적으로 기도하고요. 화요일이면 원 3에 해당하는 친척들을 위해서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한 원에 해당하는 분들을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 관계의 동심원에 있는 사람들을 전체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이신 필요가 있는 사람들부터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리를 놓고 앞으로 이제 그 부분 살펴볼 텐데,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저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계원에 속한 모든 이들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라. 당장은, 지금 처음은 뭐부터 하기 시작하냐면 원 2와 원 3에 해당하는, 즉 직계 가족과 친척에 초점을 맞추라. 여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시작도 육부터 하지 말고, 지인부터 하지 말고 직계 가족부터 차례대로, 그 다음 친척. 각 사람마다 별도의 설문지를 사용하라. 그 다음에 3,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정보를 찾아서 여기에 추가하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3 뭐겠어요? 원 2와 원 3 두 개의 원에 대한 설문이 준비되었으면 각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 그들의 필요를 알려주시기를 주님께 구하라.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줘야 할지 가르쳐 주시기를 구하라. 여러분의 지혜로 하지 말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 당연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각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으면 설문지에 기록하라. 여기 기록하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 이 저자들도 항상 이게 중요하거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스스로 물어보라. 자기에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뭐라고요? 혹시 깨어진 관계 때문에 의식적으로 뺀 사람은 없는가? 이 사람은 나는 도저히 아무래도 용납할 수가 없어. 다른 사람 몰라도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없어. 그런 사람은 없는, 이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 살펴본 거죠.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도 포함시키라. 그 관계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께 물으라. 그리고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는 그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조건을 받아들여 순종하는 것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도 알지 못했던 사이에 있던 깨어진 관계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그것이 올바로 되어지면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도 회복되어진 자리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시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단계인 그 조사에서 특별히 원 2와 원 3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 나머지 네 가지 원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배운 대로 실천해서 조사부터 시작하고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까 드렸던 찬양 그대로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삶에 우리가 실천하게 되면 주님의 놀라운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 교회의 삶 속에 맺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